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상자엔 무엇이 들어있을까? 한 번 열면 닫을 수 없는 신기한 아주 특별한 선물. 예서 없이 주신 선물, 은혜와 사랑의 선물. 하나님 먼저
천국을 찾고 있나요? 가장 큰 보물을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진 보물을 멀리 멀리 다녔지만 찾지 못했죠. 오래오래 걸렸지만 이젠 알아요. 믿음의 눈 뜨면 보이는 분 계시죠. 나의 구원, 나의 사랑, 예수님. 믿음의 눈 뜨면 발견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천국은 천국을 찾고 있나요? 가장 큰 보물을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진 보물을 멀리 멀리 다녔지만 찾지 못했죠. 오래오래 걸렸지만 이젠 알아요. 난 이제 알아. 믿음의 눈 뜨면 보이는 분 계시죠. 나의 구원, 나의 사랑, 예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유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점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바이러스 가운데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손쓰맘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필사하는 친구들이 끝까지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사를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유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만날 수가 없죠. 만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목사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리 함께 만나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꼭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목사님이랑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전부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방송 자막에 함께 나가는 그 부분만 읽도록 할게요. 알겠죠? 집에 있더라도 성경책 꼭 찾는 거 잊지 마시고 찾기 힘들면은 오늘 말라기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 맨 뒤에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찾기 쉬울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목사님도 얼른 찾을게요. 자, 그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 바른 자세로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목사님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줄게요. 짜잔. 자, 이 사진 속에 뭐가 보이죠? 맞습니다. 악어가 보여요. 악어는 입이 진짜 크고 주로 어디에 살죠? 맞아요. 습한 정글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악어입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실제로 악어 농장에 가보니까 악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에는 작은 악어들도 있지만 진짜 입이 큰 엄청나게 큰 악어도 목사님 실제로 봤어요. 거의 목사님보다 한 4배 정도는 더 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이 이 얘기 한 적 있죠. 호주에 있을 때의 캥거루 만난 얘기. 캥거루도 우리 여러분들 키즈 카페나 동물 카페나 그리고 동물원에 가면은 아주 작은 캥거루들이 있어요. 그 캥거루들은 왈라비라 그러죠. 근데 목사님이 진짜 호주에 살면서 등산할 때마다 만났던 캥거루들은 호주에 있는 야생 캥거루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키가 엄청나게 크고 근육도 빵빵하고 꼬리로 설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죠. 복싱도 엄청나게 잘하고요. 키가 얼마나 크냐면 목사님보다도 더 크니까 목사님 약간 비슷하니까 한 185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캥거루도 실제로 보면 정말 크고 무서워요. 목사님 아는 후배들이 동생들이 목사님이 이만한 캥거루 있어 라고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만한 악어가 있다 그래도 목사님보다 4배 정도 큰 악어가 있다 그래도 웬만하면 잘 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실제로 보니까 정말 큰 악어들, 정말 큰 캥거루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자, 악어도 마찬가지예요. 악어도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사육사들이 가끔 먹이로 닭을 던져주면요. 큰 입을 벌려서 이렇게 받아서 우걱우걱 먹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살이 떨려요. 목사님은 살이 많으니까 더 떨려요. 그만큼 무서운 악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린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악어가 만약에 물속에 사는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면 그 물고기한테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런데 한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악어가 먹이를 먹으면서 왜 우냐면요. 입안에 먹이가 들어가면은 그 먹이를 잘 씹기 위해서 입속에서 많은 수분이 나온대요. 그런데 입속에 많은 수분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눈까지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눈에서도 수분이 나오는 것이 꼭 눈물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악어가 먹으면서 잡아먹히는 동물한테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악어가 조금 더 맛있게 먹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었나요? 목사님은 몰랐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사실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키보다 훨씬 큰 캥거루, 목사님 4배만한 커다란 악어, 그리고 악어가 먹이를 흘릴 때마다 흘리는 눈물이 어떤 눈물이라고요? 미안함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맛있는 거를 더 잘 먹기 위한 눈물이었다는 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목사님이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때도 잘 준비해야겠다. 물론 이전에도 잘 준비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잘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요? 하나님은 목사님이 이 예배를 잘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지금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 옆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배를 잘 준비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바라보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연히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드리면 유혹이 많죠. 몸도 막 움직이고 싶고 먹을 것도 먹고 싶고 화장실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싶고 물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시고 싶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집중하는 게 좀 어렵죠.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데 집중을 못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서로 챙겨주고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잘 알려주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보이진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지금 양옆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계시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나 잘 못 드리나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섭게 막 예배 잘 드려 못 드려 이렇게 막 지켜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어떤 말씀을 봤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뭘 하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만들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재건이라 그러죠. 다시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쟁으로 다 성벽이 무너지고 불이 탔지만 이제는 다시 그거를 똑바로 다시 한번 멋있게 쌓아 올렸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사람들은 예배를 대충 드리기 시작하고 찬양도 대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대충 드리고 헌금도 대충 드리고 찬양도 대충 하고 기도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오늘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맞아요.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예배 언제 끝나? 오늘 밤 뭐 먹을까? 게임하고 싶어. 오늘 재밌는 건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다른 생각을 했어요.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헌금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헌금 드릴 때마다 아까워했어요. 예배 드릴 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 보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돈을 뺏고 다시 돌려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부모님 없이 고아와 같은 친구들을 막 괴롭히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는 예배를 잘 드리다가 지금은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지켜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디 보자.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안 계시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예배를 대충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헌금도 올바르게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돈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돈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맞아요.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옆에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예배도 대충 드리고 헌금도 대충 드리고 사람들도 미워하고 싸우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옆에 안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며칠 전 목사님 아들 분이엘 생일이었어요. 목사님이 분이엘아 생일 축하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분이엘이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분이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아빠랑 엄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감동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장난감을 사달라고 해서 장난감을 사줬지만 그런 표현을 목사님에게 한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예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헌금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지금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안산광림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담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음이 담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그것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산광림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 헌금도 엉망으로 드리고 사람들도 괴롭히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 뜻대로 행동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안산광림교회 유초동부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잘 알고 배워서 항상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사들과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역자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위하여
힘들고 지쳤던